막힘과 트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3장 구조는 그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답관처럼 된 건 아시겠죠. AAA 3절, BBB 3절, 그래서 66절이거든요. 현재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기도하고 세 번째 연에서는 현재 상태를 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가 오늘 1절부터 18절가 1년인데 1년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 꼴이 됐다. 이게 1년이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이제 2년입니다. 그래서 3년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뭐냐? 원수 때문이다. 그래서 4년에서는 뭘 얘기를 하겠어요?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원수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기도하고 그게 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죄 때문에, 반은 원수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돌이키는 거죠. 원수는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죄와의 싸움은 회개하는 싸움이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물리치는 승리하는 싸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은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주변이 다 복받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이라는 이름 뜻이 흙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 이퀄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예배자로 서게 되면 주변이 다 복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위해서 부르심 입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뭐 딴 겁니까?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으면 주변이 다 변화가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아담이란 말이 흙이거든요. 흙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이 복 받으면 주변에 있는 소산물까지 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런 거겠죠. 저는 우리나라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제 또래가 뭐 가난할 때부터 시작해서 선진국까지 다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행기 타면 서울 상공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빨간색 십자가 불빛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 약간 비웃는 뜻이 그랬거든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랬다고요. 뭐 교회 많은 게 뭐 나쁜 건가? 사실 그게 우리나라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못하게 하지만 전국에 산이란 산 골짜기 가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산꼭대기 가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 철야 때 보면은 거의 모든 산들이 사람으로 벅적벅적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등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불빛과 기도의 소리 그게 사실은 은혜였는데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이제는 뭐 세계 1등도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힘을 주셨을 때는 선교하라 그럴 때거든요. 영국의 전성기가 선교의 세계입니다. 미국의 전성기가 선교의 세계예요. 우리도 남들 욕하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이 복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사명 잃어버리고 하는 모습들 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년을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좀 자세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한번 잘못돼 놓으면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 별 의미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방향을 돌리는 거. 슈브라는 말이 회개인데 뭐 헬라어로서는 메타노이아 이게 뭐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또는 유턴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빛 가운데 산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방향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간다. 우리 911, 9.12 사태 때 보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됐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건물을 불타는 건물을 등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빌딩을 향해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뛰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소방관들,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뛰게 만드는 힘은 사랑 아니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 붙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니는 왜 그렇게 살아? 새벽에 자야 되는데 뭐 새벽 기도 한다 그러고 뭐 휴가는 다 성교 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죠. 그게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 직장, 성공 그거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전도서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고. 그런데 실제로 백배 결실을 맺고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뛰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헛된 겁니다. 그냥 헛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학 작품 생각이 하나 나는데 요즘에 그 서머셋 모험 지난번에 그 12진법 얘기하면서 달과 6펜스 그 얘기를 했죠. 그 달과 폴 고갱 뭐 생각하면서 쓴 소설인데 달과 6펜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소설이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이 있어요. 인간의 굴레 요 스토리 갖고 뭐 어떤 소아마비 걸렸던 목사님이 그 비슷하게 빗대서 자기 간증도 하고 그러시던데 어떤 소아마비 아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굴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거는 100%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안 지킬 리가 없지.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자기 다리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의 굴레.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소아마비 다리 짧았는가 봐요. 자라나서 길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같이 축구도 하고 다른 아이들 같이 수영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도 이제 의심이 오잖아요. 거기 의심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그러다가 진짜 길어졌나 확인하면 의심하는 거지. 그래서 확인도 안 해요. 드디어 자기가 기도했던 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발을 내딛었는데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다리가 안 길어졌네.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분노에 찬 모습이 있는 거. 그 인간의 굴레라는 책 내용이에요. 사실은 서머셋 모험이 왜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자전적 이야기라고도 해석이 돼 있더라고. 서머셋 모험이 예수를 안 믿었는가 봐. 그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현실은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건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안 된 거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죠. 더 좋은 거 받았잖아요. 그냥 약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내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이게 응답 아니에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거 주신 거.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요. 방향을 내가 설정해 놓고 내가 가는 방향에 힘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힘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철없이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왜? 잘못된 건 무너져야 되니까.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들었는가 봐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 액면으로 놓고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대로 안 됐죠.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됐잖아요. 나의 원.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과 원이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로 사명 다 이루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된 거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약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흔들림 없이 잘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땐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게 베스트였다고. 그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알라딘의 램프의 거인에게 뭐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정리한 게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제안을 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의 1차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거라고요. 바꾸어 놓는 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바꾸어 놓는 거. 이거를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시작부터 크게 강조하는 거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겁니다. 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내게도 유익이 있고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 얘기를 좀 사족을 붙여서 그런데 한 번 더 그러세요. 국민이란 말하고 백성이란 말하고 똑같습니까? 국민하고 백성. 잘 보면 국민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라고 할 때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지 않아요. 왕과 백성이거든요.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갖다가 하나님의 국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왕 되신 분은 우리를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간다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하고 좀 비슷한 거죠. 한 3살, 4살 되는 애들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1대1로 맞을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3살짜리 애가 살 길은 뭐죠? 부모님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백성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교만함이 있다고, 사사기적인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랑 1대1로 합시다. 이거 딜을 하려고 그래. 그 신앙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띵이거든요. 내 뜻은 욕심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백성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왜 이 꼴 됐죠?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망할 때 보면 여호야김 뭐 11년 다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 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길을 걷게 됐다. 빛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쭉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이라는 거. 우리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주인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기울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지고 깨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지면 좀 어때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빛을 향해서 깨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굴광성이에요. 빛을 향해서 넘어져야 된다고. 그 말이 잠언 24장 10절에 나오죠. 대저 의인은, 성경에 말하는 의인, 악인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악인은 죄가 아니고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런다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요? 빛을 향해 쓰러지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방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물리를 보면 방향이 오르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막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힘이 오히려 힘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탁 트여버리면 그 파워로 올바른 방향에서 확 쓸려가게 되겠죠. 지금 예레미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 트여지는 힘을 주신다. 그게 쭉 설명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래서 치시는 이 막는 거죠. 막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두 번째는 진로를 막고, 세 번째는 심지어 기도까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힘을 통해서 힘을 비축하고 난 다음에 트임을 통해서 확 밀게 나가고 만드신다. 그런 의미라고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 주석을 보니까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이 쇠하게 한다는 뜻이 그 염증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살에도 염증이 생기고 가죽에도 염증이 생기고 뭐 의학을 좀 하신 분들은 뭐 뭔지 알겠죠? 염증이 생겼대, 염증이. 뼈가 꺾였다. 이건 꺾였다는 통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염증과 통증.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 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자를 썼더라고. 고통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로쉬에 로쉬, 머리. 이렇게 머리와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도다. 그게 아니고 머리에 고통이 둘러쌌다. 그런 뜻으로 이게 직역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두통이라고.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이 그 로시거든요. 머리를 애워쌌다. 아픔으로 먹고 수고로 애워쌌다. 그래서 두통이 너무 심한 것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죽겠다. 죽을 자가 됐다. 몸의 고통이죠. 6절 보시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야이로도 그렇죠.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수장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그 쉽게 예수님께 나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딸에 대한 사랑과 딸을 살리겠다는 사명이 예수님께 나가게 만드는 힘을 주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초대교회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병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던 케이스, 야이로. 또 하나 뭐 누가 뭐래도 바울이겠죠. 질병을 통해서 계속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약한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 힘이 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경솔하게 말하기 힘들지만 저도 질병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깨달음. 뭐 제가 되게 건강했거든요. 건강해서 뭐 진짜요. 뭐 돌을 씹어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나 짜장면 10초에 먹었다니까 그냥 후루루 마시면 소화 다 되고 아직도 뭐 위장은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사람 이해를 못했어. 저건 믿음이 없는 거다. 저건 게으름이다.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다 이해하게 됐어. 다 이해하게 됐어. 그러니까 인간이 돼가는 거죠, 인간이. 왜냐하면 경험 못한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심을 통해서 고통을 체휼하셨잖아요. 몸소 체험하셨다고. 체휼하셨다고. 우리 인생도 그래서 넓어지는 거죠. 저는 그게 유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막힘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런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로를 막는 거죠.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막아버리는 거.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 뜻이라 그러면 왜 내 뜻은 뭐죠? 그 방향으로 내 타이밍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해나 또 공감을 못 한다니까요. 주님이 막으시면 뭐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는 건 다 뜻이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봐요. 바울이 뭐 전도하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맞고 뭐 흑해 쪽으로 가려고 해도 맞고 뭐 그러잖아요. 그쪽이 사람 제일 많고 자기 생각에 거기를 가면 제일 복음이 잘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융성한 지역이었으니까. 옛날에 유럽은 못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쪽은.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까지 머물렀죠. 마게도냐로 오라며. 그래서 그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자, 하나님도 짓궂다. 그거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면 되는데 왜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뭐 성령이 맞고 예수 영이 맞고 그러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 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다고. 근데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또 루디아의 후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후원을 엄청 받았다고. 그런데 두아디라 시에서 옷감 원단 장사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집은 빌립보인데 1년에 3개월 정도 와 있다가 9개월 정도는 두아디라 가 있는 그런 패턴이래.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거의 강조하잖아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곡감 장수 루디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성경은. 근데 두아디라에 있어야 될 루디아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죠?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한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가 강가에서 만나도록 타임을 맞춘 거라고. 그죠? 바울이 일찍 가서 뭐 할 거야? 거기 뭐 쓸데없는 그 허접한 애들만 만나고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지. 근데 루디아 만나가지고 루디아 그 집에서 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겠지.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늦은 게 아니고 막은 게 오히려 길이 트인 거라고요. 그게. 그 바울만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 저는 어떤 형제 내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형제 지금 굉장히 결혼 잘했어. 아내가 너무너무 좋은 아내예요. 근데 내가 그 형제 스토리를 알잖아요. 나는 뭐 젊었을 때부터 하니까. 저한테 매달리면서 뭐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 어떤 자매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 그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닌가 그랬다. 하여튼 간에 막 그랬어요. 그 저도 같이 기도해줬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형제가 훨씬 더 나은 뭐 신앙도 좋고 다 인격도 좋고 근데 이 자매 이거 무슨 또라이 같은 자매가 뭐 믿고 저러는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교만한 마음을 준 거라고. 왜? 헤어지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명 또 있었어. 또 있다가 이렇게 두 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아내를 지금 만나가지고 내가 볼 때 복이 터진 놈이야. 진짜 완전히. 막힘을 통해서 트였잖아요. 막힘을 통해서. 이거 실명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을지 모르겠는데 가정의 파탄이랄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막힘을 통해서 트임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막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로를 막히는 게 힘이 있다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휘몰아 치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세 번째는 기도도 막혀요. 기도도.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가 막힌다는 거 답답한 거죠. 저는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해요. 이상하죠. 이렇게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그냥 좀 예민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오면 안 해요. 전.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면 저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거의 따라가요. 우리 얼마 전에 당회에서 이제 뭐 교회도 뭐 이렇게 건물도 뭐 생각해서 어디 좋은 데가 나왔더라고. 뭐 그래서 쭉 했는데 그거 놓고 기도를 했죠. 뭐 당회하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계속 하는데 편하지가 않아. 뭐 하자는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 그 준비하신 장로님한테도 죄송하지만 그냥 좀 더 기다려 보자고. 그래서 뭐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자꾸만. 그래서 그냥 얘기했죠. 기도가 안 터집니다. 기도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터지면 전 이전에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장소 옮기고 할 때 옛날에 숙대 강당 쓸 때도 기도가 터질 때 하니까 정확한 타이밍이더라고. 그게. 그 이전에 있을 때 기도가 막힐 때는 가슴 큰일 날 뻔했었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 그래서 근데 우리 참 장로님들이 좋아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기도가 안 터지면 안 되죠. 그러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뭔 소리야 뭐 하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영적으로 안 터진다는데 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영적 침체가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기도가 막히는 것과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커 보이는 거. 난 그 첫 번째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기도가 막히는 거. 그래서 영적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한다는 게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침체가 뭐 막는 거라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영적 침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답답하게 기도가 안 돼가지고 스트러글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나가야죠. 오늘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그 이후에도 이제 쭉 나와요. 이게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 그 고난의 얘기들이.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막으셨다가 나를 열어주신다. 이거 베드로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기도할 때요. 이렇게 막혀 있다가 속에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라 그러면 베드로도 영적 침체죠. 예수님 배신하고 십자가 도망치고.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만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 구워줬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요리도 잘하시는가 봐요. 그죠? 이렇게. 나도 예수님이 구워주는 생선 먹고 싶어. 근데 고등어 좋아하는데 한번 구워줬으면 좋겠어. 그걸로 맛있었을까? 거기서 이제 애정을 느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열게 만든 다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뭐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기 구워주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안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여튼간에 중요한 게 사랑 체크했죠. 사랑. 방향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뭘 줬어요? 사명을 줬죠. 방향은 사랑과 사명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확 올라오는 뭐가 있었다고. 그게 뭐예요? 막혔던 것들이 뻥 뚫려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힘이라고. 힘. 속도와 힘. 그래서 침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트여주시는 더 강력한 힘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막힘 이후에 이제 19절부터 뻥 뚫리는 트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딱 그 내용이네요. 침체 속에서 헤매이던 내 영혼. 방향도 모르고 힘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